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같이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참다운 기독교 신앙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연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종교적 선호, 즉 어떠한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또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선택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에 대한 수요자로서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또는 믿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수고하고 어떤 것에 기여함으로 어떤 것을 얻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그 믿음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들이 그 구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도대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통 믿는 사람 이렇게 통상 말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것 속에는 주체가 난데 내가 믿는다는 건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듭남을 경험해 바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믿게 되었어요? 예? 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대답은 더 쉽게 말하면 왜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응? 근데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오늘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안 믿어져. 왜 예수님을 믿나?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 예? 그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은혜예요.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안 믿어졌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수여받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이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그 설교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그 첫 출발점은 무엇에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이 기독교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믿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그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수여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바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행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받는 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목사님, 저 사람 내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르신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 마을에서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뭐 예수의 예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사람을 아는 친척과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예수 믿고 한 2, 3년 동안 이분이 평생의 지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한테 세례받고 2, 3년 예수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저 사람은 안 돼. 딴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하룻밤이라도 바알과 같이, 예?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죠?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기등등한 그 바울도 사울이 변하여 꼬꾸라지고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예수 참만,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예수 저 사람은 못 믿을 거야 라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부드럽고 어떻게냐, 나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뭘 부탁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나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 믿자고 하면 저 사람은 금방 따라올 거야. 여러분, 예수 믿을 것만 같은 모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공만 들이면 분명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바위돌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 역사하면 철저히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들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반면에, 또한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꿈쩍을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요, 저도 제가 속한 교회, 제가 모교회 청년 때 이렇게 주일 11시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렇게 조를 짜서 저희 교회 근처에 그 고려대학교가 있었는데, 고대 캠퍼스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참 전도하면 여러 사람 많이 만나는데, 전도할 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환대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쌩쌩 바람 소리 나고. 근데 그때 참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도하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정말 그 유익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믿은 것이 정말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이 일은 저절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를 전도를 하면 정말 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것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은 어떤 신념과 개인의 신념과 또 개인적인 성향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과 능력을 통해 한 사람이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 거듭남의 여러분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네? 나는 기독교를 나는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교회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한 사람의 내밀한 깊은 곳에 심리학도 파헤치지 못하는, 어떤 정신 분석학도 파헤치지 못하는, 아무리 발달된 영상 촬영 기기도 그 깊은 곳을 탐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일어나는 바로 그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의 경험과 체험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바로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 거듭난 것을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내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의 자연적 상태로는 그것이 어떠한 조건과 상태이든지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태어나며, 즉 중생의 체험을 하며 새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며, 그 어떤 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시금석이고 언제나 그것이 테스트예요. 이것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중생의 체험을 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무엇이에요? 바로 내 생에 있어서 이 거듭남의 사건보다 내 생에서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라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주저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다라는 것은 거듭나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연적 이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적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본성이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새로운 마음이, 이것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마음대로 하면 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본성,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새로운 그 마음이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도 하나님 그 뜻에 어그러지고 거슬려 살고자 하는 이러한 옛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두 본성이 우리 한 사람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어떻게 돼요? 서로 팽팽하게 긴장과 서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성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새로운 마음을 거듭남으로 가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남으로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그 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제 목회 경험에 의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물론 많은 교회에 활동을 하고 교회의 많은 것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외적으로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 거듭남이라고는 말씀드린 이 시금석과 테스트에서 여러분을 점검할 때 나는 한 번도 이러한 진정으로 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가운데 거듭나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직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런 측면 속에서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보지 못했는데 진정한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진지 내가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 저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있다고 기독교 국가에서 그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에 기독교 문화에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가지는 그 부모 밑에 태어나더라도 믿음은 각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듭남을 내가 체험해야만이 그 중생의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대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그만 따라합시다. 이제 그만. 제가 어제 무슨 영상을 봤는데 부인은 30대 초반인데 남편은 39살인데 하나님이 암으로 불러가셨어요. 참 일찍도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여러분 인생은 별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러면 가던 길 멈추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너는 여기까지야. 아니요 하나님 더 가야 돼요. 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만. 그러면 오늘이라도 저는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에 항상 이제 그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 사랑과의 관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그만할 때 오직 그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하고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 육적인 본성만으로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참 그래도 내가 잘 믿었다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웬만하게 저 사람보다는 그 나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너무나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들, 여러분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믿음은 없어도 그래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요. 내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따라볼까요? 사람은 거기서 그 다음에 뭘까요? 거기다. 남은 얼마나 낫고
좋으면 얼마나 좋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사람은 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보다 낫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재보면 아무리 성인 같은 사람도,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모자라요. 모자라.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본성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저울과 심판대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던 그것을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오직 우리 입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죠. 지금은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뵈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이. 이제 그만, 오늘이라도. 그래서 누가복음, 그 부자, 그 형제가 재산으로 형제와 그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이 부자가 창고를 짓고 오늘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 예비한 것이 내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demand,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소유가 아니라 오늘 밤에 내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부식해.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될 그러한 거듭난 영혼인가?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직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듭난 영혼으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복된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죄 정죄 하시주 내가 속해
약하고 추해도 내가 줄게요.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증거되리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